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의 3대 왕 그 아사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그 아사 왕의 신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영적 용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그 아사와 구스의 그 전쟁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그 구스에서 군사들이 이렇게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오면서 정말 유다의 긴박한 위기가 임하게 되죠. 역대하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렇게 마레사입니다. 여기가 누가 보더라도 아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구스 100만 명, 남쪽에서는 58만 명. 구스는 이미 작심하고 유다를 치려고 훈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병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자는 아사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아사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사 왕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일까요? 이때 아사의 그 신앙의 흔적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죽은 후에 왕이 오르면서 그 아비야가 무너뜨린 그 신앙을 바로 세우죠. 우상을 몰아내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 우상을 몰아낼 때는 태우러 있는 그 자신의 어머니가 섬기는 아세라상을 박살내고 계속해서 반대하자 그 어머니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몰아내고 척결하는 정말 대단한 그런 개혁을 완성하죠.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전혀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사람들, 백성들도 옥에 가두고 있고 끝내 그 하나님을 떠나는데 성경은 그의 몰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끝내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아사의 모습입니다. 아사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아사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사왕 그 재임 초기에 구스대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기도의 내용 정말 아름다웠죠. 역대하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대단한 영적 고백이 있는 기도였고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하면서 100만 대군의 굿수왕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보더라도 굿수왕이 침략했을 때보다도 긴박하지 않습니다. 다급하지도 않습니다. 군사의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방 나라 아람왕 베나닷에게 막대한 뇌물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가 파멸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북쪽에 있는 아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선견자 하나니는 다시 한번 구스왕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한 배경을 들려줍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눕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도움도 요청하지 아니하고 제단도 쌓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그 구스와의 전쟁을 상기시키면서 들려줬던 것이죠. 이전에 왕이 100만 군대 구스를 이긴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경고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사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전에 구스를 물리칠 때에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승리할 때를 돌아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전에 섬겼던 신앙을 돌아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 다시 한번 선견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님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아사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아사 왕이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이죠. 아사 왕이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잠언 16장 18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21장 24절도 말씀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에레미야 13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출발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사 왕의 잘못된 그런 교만의 모습인데 아사 왕의 나중 모습이죠. 예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이 전한 말을 전달하는데도 옥에 가두고 옳은 소리하는 백성도 다 가둬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사의 파멸의 그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사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사람이 늙고 병들면 신앙이 없다가도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데 재임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아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돌아설 만도 한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도 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 어떤 큰 죄를 지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깨닫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잘못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못된 결과물이죠. 병이 낫고 낫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고 말죠.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병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는데 아사는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리고 돌아올 기회조차도 그가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떠난 아사의 행적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혈족과의 관계조차도 뒤로 하고
중단 없는 거룩한 개혁으로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거룩한 영적 자세를 보였던 아사왕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백만 적병의 침입도 물리쳐 주시며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사가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되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죽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몇 가지 귀한 은혜가 있죠.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때가 돌아설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경로는 주로 세 가지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 자꾸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들려질 때가 기회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